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요셉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눈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감동의 눈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의 생활을 하고 나로 인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은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43장을 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을 표현하기를 벌레같이 쓸모없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흘린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이 쓴 나랑 닮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처에 고인 진물은 짜내야 하며 가슴 속에 고인 눈물도 흘러내려야 합니다. 진물을 짜내야 상처는 비로소 아물고 눈물이 흐른 후에 고통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내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눈물을 흘리세요. 당신 곁에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을 닦아내고 난 후에야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작 와츠가 쓴 이 찬송가의 가사말이나 또 이삭이 쓴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이 말이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내용이나 이러한 가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 울어본 그 눈물은
참 아름다운 눈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목 놓아서 우는 이 울음을 가슴으로 토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형제에게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도 혹 형제에게 버림을 받을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서운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야 하는 이러한 그 심정을 아마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웁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울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울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방송되고겠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눈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으려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울음 이것을 참지 못해서 토해낸 그 눈물을 방송되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울음을 토해낸 요셉의 그 눈물을 보고 내 가슴 속에서 잠자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우리가 깨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훈은 요셉의 눈물 속에 담겨지는 그 메시지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눈물인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죠. 요셉의 인생과 꿈을 무참하게도 짓밟아버린 그런 형들이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 혹 있다면 아마 이 요셉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모 원수, 내 원수 갚기 위해서 온갖 복수의 칼을 가는 이런 잔인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 복수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쳐서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오직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만 있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요셉도 충분히 복수의 칼을 세운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인생을 사는 내내 아마 그는 고통에 분노에 원한에 칼을 갈았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형들이 너무 미웠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끌어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과 전혀 같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키워왔던 마음속의 증오심을 형들을 만났을 때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품고 눈물을 토해냅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가슴속에 일어났던 싸우던 그러한 증오심을 터뜨리기보다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토해내요.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눈물 때문에 방성대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 맺힌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 때문에 눈물을 쏟아냈을까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매다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 외침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모진 고난을 당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쏟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던 예수님처럼 요셉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요셉도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축복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단 한 시간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글을 담은 그러한 책이거든요. 제목을 보면은 다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리 와봐.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왜요? 그러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와이셔츠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또 하얀색이야?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얀색 와이셔츠가 참 잘 어울려요. 그렇게 말하는 이 아내의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색깔로 사오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하얀 와이셔츠 말고 색상 있는 와이셔츠로 사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건만 또 하얀 와이셔츠를 사다 놓은 거야.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남편은 하얀 와이셔츠를 바닥에 던지면서 다시 가서 사와, 다시 가서 바꿔와, 이렇게 소리치죠. 아내는 쉼없이 하는 말로 미안해요. 유행 따라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여보, 그래요. 당신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얀색 와이셔츠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또다시 화를 내면서 도대체 몇 번씩 말을 해야 알아듣겠느냐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몇 달째 계속해서 하얀색 와이셔츠만 입기가 창피하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드디어 아침에 화를 내면서 도대체 신랑을 어떻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는 방바닥에 펼쳐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집어들고 차곡차곡 다시 갭니다. 그 순간 하얀색 와이셔츠 소매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내려다보고 아니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신랑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울면 어떡해? 하지만 아내가 하얀색 와이셔츠를 들고 저 이 옷 그냥 입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는 듯 당신 왜 그래? 하고 눈을 치켜뜹니다. 아내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아니에요. 어서 출근하세요. 아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좀 더 심했나 싶어서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참을 안아주곤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눈물 젖은 와이셔츠를 입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한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시간이 마칠 그 즈음에 휴대폰에 문자 하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확인을 해보니 아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아침부터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말로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문자로 대신합니다.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할지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옆집 빨래줄에 걸려있는 하얀색 와이셔츠였어요.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단 한 번도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와이셔츠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 묘함으로 줄줄이 셋이나 되는 가족 뒷바라지에 새 옷 한 벌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남편은 장인 어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내로부터 어떤 언급도 듣지 않았던 그러한 이 사연이 바로 이런 아픔의 사연이 있었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글은 계속됩니다. 여보, 그래서 전 당신 만나기 전부터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난 꼭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했는데 결국 소원대로 당신과 결혼을 했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화를 내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거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한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요. 늘 조금은 굽은 어깨로 거리 이곳저곳을 청소하러 다니시는 나의 아버지야말로 하얀 와이셔츠만큼이나 마음이 하얀 분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아내의 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렇게 하얀색 와이셔츠에 집착을 했는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이 많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그저 추해질 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수없이 갈등을 하고 수없이 떠나고 싶으면서도 결혼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려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수십 번 하며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사랑이 익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그 눈물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 본래 가슴이 그의 고향이다. 왜냐하면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다 붉은 눈물은 가슴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리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동안 사랑의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부터 눈물로 표현되어져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눈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일로 근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위로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얼마나 소목소목해요. 과거의 일만 떠올리면 그 사람 보기가 이렇게 민망해요. 그것이 그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위로하는, 그를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을 붙들고 울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확인하는 그 순간 과거의 일도 같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과거의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그렇게 울며 매달리는 동생을 모질게 팽개쳤던 그 죄책감의 트라우마가 다시 작동했을 거예요. 평소에 잔잔했다가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피수같이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요, 바로 이 질투요, 바로 분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팔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 빗으로 다시 되살아났겠어요. 요셉의 근심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 마음속에서 그 분노가 비수가 되어서 나오게 될 그러한 환경을 겪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향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형들에게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형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들의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뿌리를 뽑아내주기 위해서 형들 앞에서 우는 이 요셉의 눈물이에요. 과거의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를 붙들고 울어줄 때에 그 형들이 자책감과 이 죄책감이 떠오르는 그 옛날에 이 아우를 우리가 모질게도 파괴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을 붙들고 울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이 행동을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고서 울어주는 이 눈물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울면 다른 사람이 그 상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눈물이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울음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과거의 삶과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과거의 사실에 얽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근심이 앞서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자청해 가면서 우리가 실수를 또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죄에 매여서 근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과거와 죄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했던 그 자신의 그 감정들을 주님께서 대신 심장을 터뜨리는 그런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를 아프게 했던 이 과거의 상처와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근심케 하던 것, 나를 불안케 하던 것, 과거의 짐들과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옛 생활의 죄책감들, 이 상처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오르주는 요셉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가면서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서 용서받았으니, 위로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나와의 관계를, 또 누군가의 그 잘못된 그러한 허물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는 표현의 눈물이는 것이죠. 그 두려운 눈물을 우리가 씻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어떠한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눈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형들을 통해서 흘린 눈물 속에 담겨 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울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사실적 접근을 애써서 피합니다. 형들의 근심된 마음을 풀게 하려고 넓혀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형들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어요. 자신의 속마음에 혼자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요셉은 문득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애굽인이 아닌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파버렸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애굽의 총리로 내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 역사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절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고 참 분노도 때로는 치밀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바꿔서 이 요셉의 관점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것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여기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의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을 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310장을 작곡한 D.W. 휘틀리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복을 붙여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나를 구속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 310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휘틀리 목사님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사말을 후렴구에 붙이고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분노하며 상처를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큰 사랑 때문에 소련에서 통곡하며 방송태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을 살리려고 그랬구나. 형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요셉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울면서 이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러분들에게 좋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모든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이 눈물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죠. 평생을 가슴앓이하게 했던 이 분노의 상처도 이 눈물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형들을 향했던 그 미움과 원망도 순식간에 눈물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이젠 요셉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웠던 형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귀를 막으셨습니까?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속상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반복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 속에 있을 때 말이죠. 얻어맞고 깨지고 손해보고 사람까지 잃고 상처받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라고 외로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가슴 터지도록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쏟을 그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 속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그들에게 쏟아진 것이죠. 과거의 아픔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는 위로의 신이 눈물로 쏟아지게 했고, 이와 같이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오기까지 형들의 손에 팔려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요 계획이었고 역사였음을 깨달으면서 분노와 원망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저희들도 이 고통과 이 분노와 이 상처의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픔의 상처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그러한 상처들을 오늘 이후로 다 씻어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